두 번째는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사적 이유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틴 루터나 존 칼빈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요한 종교개혁자들, 또 종교개혁의 선구자들, 토마스 크레머, 니콜라스 리들리부터 시작해서 17세기 후기의 청교도들, 주류 청교도들, 18세기, 19세기, 20세기의 개혁주의 정통 신학자들이 모두가 다 이 칭의교리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서 연구를 했고 또 설교를 했습니다. 칼빈은 칭의교리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종교의 주 요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의 주 요점이다. Main hinge of religion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의 신앙의 가장 돌적이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칭의 교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존 오웬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존 오웬이 칭의 교리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고 그것이 상황을 역전시킨 주요 요점이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존 칼빈이 말한 종교의 주 요점이다라고 하는 말을 염두에 두었을 겁니다. 이미 존 칼빈의 저작들이 영국으로 많이 흘러 들어왔고 존 오웬도 이 요한 칼빈의 작품들을 섭렵을 했을 것입니다. 칭의 교리는 기독교의 행실을 지도하며 그 어떤 다른 복음적 교리보다 더욱 우리의 모든 순종을 요구한다. 오웬이 칭의 교리를 법정적 선언이다, 의롭다고 선포하여 주시는 선언적인 지위를 확보해주고 자격을 선포해주는 것이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존 오웬은 이 칭의 교리가 기독교의 행실을 지도한다, 기독교의 행실을 포괄하고 감독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교리보다도 더욱 우리의 모든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 라고 말하므로 놀랍게도 율법 폐기론주의에 무서워서 새로운 복음적 순종의 교리를 가르쳤던 리처드 백스터가 빠졌던 오류에 존 오웬은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종교개혁의 칭의교리야말로 한국교회를 망친 주범이 아니냐,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의 칭의교리가 개신교의 구원관이 신천지의 그것과 또는 구원파의 그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전은 대단히 잘못된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칭의교리는 그것을 목적하고 있지 않죠. 단순히 한 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개신교의 칭의교리를 정의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피상적이고 잘못된, 그리고 대단히 무지한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존 오웬이 잘 말하고 있다시피 우리가 칭의교리를 올바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행실을 감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어떤 설교보다 칭의교리의 설교야말로 도덕과 윤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엄청난 원동력이 된다. 제가 개혁주의 정가교리를 쓴 이유도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사역을 감당하고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리스도의 속죄적 죽음과 율법의 순종, 그것으로 확보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옮겨오는 정가교리를 이야기할 때는 단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으신 그 순종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칭의교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칭의교리는 더욱더 우리의 순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러분, 바울신학의 핵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신학이 1장부터 11장이 노골적으로 좀 요약하자면 칭의교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5장은 칭의교리가 요구하고 있는 순종입니다. 윤리 부분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박사는 로마서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가 12장 1절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중에 하나가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접속사,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접속사 바로 그러므로이다. 그래서 칭의교리는 우리 강의 후반부에 나오겠습니다만 칭의교리는 성화교리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화가 먼저가 아니다.
성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칭의가 성화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칭의가 확보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칭의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확보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분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별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세기 토마스 왓슨으로부터 시작해서 조나단 에드워즈, 로이드 존스, 제임스 뷰캐넌 수많은 개혁주의 정통신학자들이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칭의 교리를 지지하고 옹호해 왔습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들 아까 말씀드렸죠. 국교회 토마스 크레머나 니콜라스 니들리를 이 국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일에 헌신하다가 순교를 당했던 인물입니다. 16세기부터 19세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기에 걸쳐 연구되고 변호되고 확증된 교리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민신앙고백서와 사보이 선언에서 선포하고 있는 칭의 교리입니다. 그것을 새롭게 역전시킬, 전도시킬 아무런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존 칼빈이 데오도로 베자에게 또 칼빈의 제네바 목사회 모든 목사들에게 정권을 이양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역사적인 신앙의 교리를 아무것도 수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바꾸지 마라. 바꿀 때 그때 바로 위험이 찾아올 것이다. 뭐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의미의 말을 했던 것도 역시 이런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장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존 오웬보다 성경적 증언과 함께 이 교리를 철저하게 더 잘 연구할 수 있는 인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웬이 살던 시대나 350년 지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신학적인 지형도가 유사합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그 신학의 사조의 명칭만 조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저는 정확히 동일하다고 봅니다. 자, 오웬이 칭의교리를 집필할 당시에 칭의교리를 집필할 당시에 오웬은 로마 카톨릭 교회 신학의 잔재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발흥되고 있던 알미니안주의의 공격에 맞서고 있었고 소시니안주의 그리고 같은 청교도 목사였던 위대한 정말 우리가 존경에 마지 않는 위대한 설교자인 리차드 백스터가 주장했던 새로운 종류의 칭의론의 직면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지금 경론이 벌어졌고 밖에서도 공격이 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웬이 어떤 자세를 견지했느냐? 우리는 정통이야. 너희들은 전부 다 잘못됐어. 너희들은 뭐 일고의 가치도 없어. 이렇게 여기지 않았고 상당히 변증적인 자세로 이 로마 카톨릭주의의 칭의론과 알미니안주의, 소시니안주의 또 리차드 백스터의 칭의교리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작품이 변증적인 작품이었고 그의 작품의 대부분은 성경적인 증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는 이 잘못된 칭의교리를 설파해 나갈 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잘못된 점들을 폭로해 나가면서 존 오웬의 전집 23권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제4권인 존 오웬의 칭의 교리입니다. 최근에 신학자인 맥라칠라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존 오웬은 소시니안주의를 두들겨 부수는 망치와 같다.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많은 신학자들이 좀 점잖습니다. 그래서 점잖게 학문적인 토론을 하고 점잖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치명적으로 중대한 칭의교리, 우리의 개인적인 신자의 신앙과 구원과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좌우할 만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발견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아주 단호하고도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존 오웬은 그 일을 글로써 해냈던 것입니다. 그냥 욕지거리를 하면서 나쁜 놈이라고 하고 싸우면서 뭐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들의 잘못된 점들을 비판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칭의교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정립을 해 놓았습니다. 저는 존 오웬의 칭의교리의 책이 좀 번역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걸 누가 번역할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부흥과 개혁사가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정말 박태영 교수님이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죄송합니다. 개혁교의학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머리가 많이 하얘지셨습니까? 정말 저도 번역을 하고 있지만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토마스 길버트에 의해서 런던의 버네필드에 가면 오웬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묘비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옥스퍼드주에서 탁월한 목사의 아들로 출생하여 그 자신은 더욱 탁월한 목사가 된 존 오웬 박사는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의 반열에 오르기에 충분히 훌륭한 목사이다. 존 오웬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쓰고 또 목양을 하고 또 대학을 섬겼는지 정말 놀라울 일입니다. 아까 서청아 목사님이랑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시길래 언제 이런 책을 또 쓰셨냐 그랬더니 박 교수님께서 시간도 없으신데 언제 쓰셨냐고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박 교수님께서 시간을 만들어서 쓰신다고. 예. 진짜 우리는 게으를 여지가 없어요. 정말 목회자들이 목회자들은 진짜 저도 개척을 해서 6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개척한 목사는 자영업자다. 출퇴근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별로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정말 게으르려면 얼마든지 게으를 수 있고 얼마든지 부지런하려면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부지런해야 되는 사람이 목사인 거죠. 근데 오웬은 정말 부지런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덤의 묘비에 보면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 이런 명칭이 손색이 없는 거죠. 여러분의 무덤의 묘비에는 여러분도 죽으실 텐데 죄송합니다. 죽는다 그래갖고 근데 묘비에 어떻게 쓰여질까? 우리가 늘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치밀하고 엄밀한 교리를 격렬하게 논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누가 그랬나요? 카네기가 쓴 글인가요? 아니면 그 묘비명인가요? 그 어떤 사람의 죽은 무덤의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네. 우물쭈물하다가 우리는 갑니다. 그런데 오웬은 정말 우물쭈물하게 살지 않았고 정말 부지런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을 통해서 잘못된 칭의교리를 논박하고 제거하고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존 오웬만큼 칭의교리의 대가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칭의교리에 대해서 설교하고 강의를 해도 존 오웬의 칭의교리 한 권 번역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임스 뷰캐넌의 칭의교리의 진술을 제가 2001년도에 번역을 했는데 지평서원에서 나와 있죠. 지금도 여전히 책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